서기동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죠. 이 월요일 하루 동안 오늘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 하면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 잘 쉬고 잘 놀다가 새롭게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학생들 학교 가는 게 조금 싫어지고 또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좀 피곤하고 좀 지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하루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혜 선생님께서 오늘 시험 보고 왔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월요일부터 시험 보려면 굉장히 힘드시죠. 물론 주말에 좀 공부하고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주말에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시면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힘들수록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편안할 때도 잘 찾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분이 있죠. 누굴까요?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찾고, 지치고 또 피곤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큐티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기도 시작한 다음에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늦은 시간이지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지혜 선생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늦었지만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도를 제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베드로가 방언하면서 막 설교했던 본문도 있었고, 또 안진뱅이가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사건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사건들을 우리가 또 지금까지 묵상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봐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자들이 뭔가 또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민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대안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항 세력들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공회를 끌려가고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제자들은 이 자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또 사용하고 있는 되게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이 본문의 의미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의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화면으로 띄워드리고요. 읽고 또 오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중심 사건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가말리엘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는 결론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 두 사람의 예를 들죠. 드다라는 사람과 이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드는데,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멸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과 42절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42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 나눔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방송하는 중에, 예, 우리 묵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해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해리 선생님 사실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가 들어온 거 아까 봤었거든요. 그래서 해리 선생님 어서오세요 딱 인사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가셨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는 아직 방송 시작 버튼 안 누르고, 방송 대기 상태였거든요. 근데 들어오셨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가셨다가 다시 좀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떻게 집에 가셨나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셨나요? 아니면 가시는 중인가요? 항상 보통 이제 길 위에서 버스 안에서 묵상을 주로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예, 오늘도 또 귀가 중이신지 도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곳에 계시든지 뭐 아무튼 그 오늘 묵상을 통해서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혜 선생님이 이제 또 이렇게 묵상한 거를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묵상 올리실 때 제가 중간에 한번 쭉 봤거든요. 올리시는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정말로 잘된 묵상, 어떤 묵상이 잘 됐는가 했을 때, 뭔가 이게 뭔가 많이 깨달았다, 많이 알았다 이렇게 지적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묵상은 사실 이렇게 잘된 묵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건 되게 중요한데 뭔가 지적으로 만족되는 어떤 묵상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땡 하면 그닥 좋은 묵상이 아니다. 뭐냐면 묵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묵상이 끝났다기보다 묵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기도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내용이 처음에 본문을 읽은 내용들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그게 점차 뭘로 바뀝니까? 점점 기도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기도문으로 바뀔 수 있는 묵상이 되게 좋은 묵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거죠. 그걸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인데, 오늘 그 지혜 선생님이 묵상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런 지혜 선생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끝이 아니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어떤 연습들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혜 선생님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일조차 기뻐했다는 것, 그렇게 고난받고 훈련한 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 이 일은 복음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 속에서 제자들을 잇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힘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새로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놀림을 받고 고지식하다며 손가락질 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꿋꿋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화요일 제 삶 속에서 자연스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친절을 베푸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이 요즘 따라 컸어요.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대한 화가 나는데 예수님 말씀이 제 삶에 있으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네요. 예,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자, 그렇죠. 제자들이 사실 고난을 당했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엄청 묵상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있었죠. 공회에 끌려가서 막 신문을 다녀서 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재판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올 때 어떻으면 채찍질까지 당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순교의 역사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재판을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혜 선생님도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주셨는데, 정말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 특별하다기보다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때로는 이렇게 좀 이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일에서 다 그렇게 어긋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면, 혹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때로는 뭔가 나를 좀 놀리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재원이도 들어왔습니다. 재원아 반가워, 어서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우리 에리 선생님은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지금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제 집에 들어가신 거죠? 예, 있습니다. 자, 또 오늘 그 에리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묵상한 다음에 이제 나누시기도 하셨는데, 예, 에리 선생님 또 이제 나눠주셨어요. 에리 선생님 나누신 것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딱 한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도 기뻐하는 제자들을 통해 저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이나 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의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의 모습은 제자처럼 그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고민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모습부터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해리 선생님도 우리 그 제자들, 핍박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묵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는 거, 사실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좀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 혹은 편하고 안전한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명령하신 그것, 진리가 있는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저는 그 41절이었거든요. 41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다른 버전으로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불명예, 예수의 이름에, 그들의 이름이 좀 불명예스럽게 되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통을 당하도록 선택되어진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했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행했더니 자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항상 평안하고 안정한 그 자리가 우리 위한 자리가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모욕당하는 자리, 핍박당하는 자리, 힘든 자리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오히려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목사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 삶이 좀 너무나 평안하다면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이런 긴장감이 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긴장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또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 선생님도 그렇고 혜리 선생님도 그렇고 재원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원이는 좀 늦게 들어와서 나눔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재원이 좀 나눔이 좀 어려울 것도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나눔 마무리를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재원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또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박해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혜리 선생님, 지혜 선생님, 또 우리 재원이 하나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서기동교회 중부동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늦은 밤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당했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치유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재원이 사랑합니다.